할아버지 고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가요, 최근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 말씀을 읽다가. 니들 그렇게 살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망할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망할 짓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수준이 낮고 생각 없고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이 사회를 개판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그 학식과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망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아는 것과 바른 것은 다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뭐를 배웠어요?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 돼야 된다. 배먹지 못한 사람이 난 사람이 되면 그거는 이 밑바닥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판단해도 저건 나쁜 짓이 하는 것을 판단을 안 해. 도시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역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같으면 잘못하면 그냥 내려놓는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용서 빌고. 근데 저렇게 고집불통에 저렇게 막 앞뒤가 꽉꽉 막히고 저렇게 깎아말게 할 수 있나. 근데 신기하게도 딴 걸 갖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근데 법을 가지고 사기 쳐먹으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악행이지만. 자, 그런데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을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바알신과 모든 이방신들을 멸절할 것이라고 스바냐서 1장에서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라고 말씀을 했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로 묘사했죠. 여러분 까먹었을까 봐 어제 본 건데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니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범죄에서 아수라한테 멸망당하는 걸 봤지?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니들 남유다 친다. 그런 경고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사람들은 설마 그러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냉혹한 예언이 있을 때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냉혹한 예언을 하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회개라. 자, 그래서 이제 회개를 호소하면서 먼저 뭐를 하라고 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두 번 얘기해요? 모일지어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백성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수치를 모른다. 이게 뭐냐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거를 gather together, gather together, gather yourself together 하면서 쉐임플레이션, 이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운, 그 뭐냐면 원하지 않는 백성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하지 않는 백성아. 그 유다 백성은 베드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느냐? 인간이. 근데 인간은 희한해요. 아니, 하나님 왜 타락할 줄 알면서 예정술이라며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타락하게 하십니까? 그 지가 따먹은 거야. 어? 거기에 왜 예정술 갖다 붙이냐고. 예정은 구원, 영생,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려있는 게 예정설이고, 그래서 아담의 가변성, if, 만약에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아담의 가변성, 그리고 허용적 작정, 죄에 대해서 허용하셨어요. 네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근데 너 죄 지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일지어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동병상련.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 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이란 거예요. 모여야 이제 지들이 뭘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응? 자, 그리고 이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무서운 힘으로 임하기 전에 유다 백성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여서 회개해야 될 것이지. 회개. 여호와의 심판의 대행자였던 스바냐는 아마도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놈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깨달아라 이거예요. 왜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유다 백성이 자기의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호소는 누구한테 주느냐? 남은 자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공의를 알고 겸손을 구하는 자. 이 사람들은 심판의 날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적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지에 누리니 있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 이제 1장은 유다를 심판이겠지만 2장에서는 열방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전체 이 열방들 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얼마나 막 그 버리나 봐봐요. 자, 4절에 보니까 가사는 버림을 당하여 아스글론은 폐허리가 되어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그리고 해변집인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나라를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절부터 7절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블레셋 땅이 여기가 블레셋 땅이 여기가. 그러니까 4절부터 2장에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에요. 블레셋 심판. 블레셋 심판.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8절부터 11절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나오죠. 8절 봐봐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할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교만해서 이제 그들을 칠 것이라 그랬죠. 여기가 모압과 암몬 여기를 쳐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8절부터 11절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경 읽기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구수가 나와요. 그죠? 12절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라. 구수가 어디냐면 요 한참 밑에 여기가 이제 에디오피아 지도가 그릴 수가 없어서 구수. 그러니까 12절은 구수에 대한 심판. 구수는 어디냐면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이 아수르. 그러니까 그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주변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판 내용들 보면 블레셋의 큰 네 도시가 멸망되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된다고. 구스가 전쟁으로 멸망하게 되고 니느웨가 황폐하여 사막과 같이 변해서 들짐승이라는 그런 땅으로 바꿔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스바냐가 그냥 심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믿는 성도들은 같이 심판대에 서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심판대에 서는 거고, 비신자들은 지옥 형벌에 처하려고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파냐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날. 이거는 뭐냐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심판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장면을 내다보는 마지막 날에 그런 거예요. 그 스파냐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모든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 스바냐의 중심 주제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바냐가 뭐냐면 환란과 공포와 혼돈과 울부짖음 등 전쟁의 참상, 이게 가만히 보면요, 전쟁 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이거를 비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역사 신학을 오래간만에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그러니까 세계사 책부터 해서 다 뒤져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충격적인 게, 일반 세계사를 보면요, 일반 세상사를 보면 전쟁사야. 전쟁사. 그냥 전쟁하고 협정 맺고 고짓거리 하다가 이제 인류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 참사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니까, 제일 좋은 지도자가 누구냐? 전쟁 없고 평안하게 하는 거. 내부에 싸움이 없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하냐? 한쪽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 얻으려, 구원 얻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심판의 날을 우리가 왜 기다리냐면, 우리는 소망의 날이야. 밝은 미래야, 그게. 근데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그리고 또 상처를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이 파멸될 것이라고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루어지는 눈앞에 있는 모습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역사를 선도해 나가야지, 다 벌어진 역사를 뒤에 앉아서 궁시렁궁시렁 되면 안 돼요.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이러면 이 민족이 망한다는 걸 선포하고, 그리고 역사를 선도해 나가야 돼요. 항상 이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소승불교회 같이 바뀌었나? 언제 하나님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라고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온 인류에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어디 가고, 언제부터 그런지 아세요? 일제시대가 지나면서 출애굽은 민족 해방 운동을 가르치니까 설교하지 마, 그러니까 설교 않고, 이 목사들이 그게 목사들입니까? 그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으면 뭐냐? 어떤 사람이 왜 신사참배냐니까, 기독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보존되는 거야. 무슨 출세하려는 거야, 목회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먼저 죽어야 뒤에 이어서 그걸 따르지. 십자가가 사라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루 살잖아요. 가정과, 예? 좁게는 가정에서부터 봐요. 십자가를 안 지면 그거 막 승질낼 거 다 내버리고, 막 아각될 거 다, 옆집에도 들으면 저게 기독교인들인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뭘 한대요? 막 급하고 막. 이게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요, 깊은 신면을 다니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그러면은 세상을 관망할 줄 알게 돼요. 할머니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뭐라 그래요? 급하게 막 뭘 하려고 하면 기도하면 돼. 주님이 아셔. 그게 제일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국가라 해도 하나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 관심 받게 있는 나라가 없어. 주변 국가까지 다 멸망시킨다는 건요, 여러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때리는 이유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 왜소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이 요시아 시대 때, 이 선한 왕, 이 요시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막 선포를 할 때 이게 멸망당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 그래갖고 결국은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 모이란 거예요? 언제?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 날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해결한 거예요. 오늘날에 모여서 해결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라니까 건물 안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생각과 전혀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마요. 전 민족적인 거예요. 명령은 단순히 원칙적 차원에서 명령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곧 멸망할 때가 오니까 지금 모여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지금.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요. 지금이 해결 때라고. 여러분 바로 오늘 참 귀한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